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 생각 속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안 보여요.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인용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여럿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인용해도 그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오도하고 오해하고 하는 성경 구절도 많다고. 번역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내가 봐도 원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야. 우리나라 성경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어. 조금도 하자 없어요. 글자 틀린 건 그런 거는 번역 오류가 아니라 인쇄 오류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자꾸 이상하게 막 번역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엮을 거예요. 특히 원어하는 사람들. 원어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완전히 잘못된 걸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더 역겹거라는 거야. 그리고 원어로 봐야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 어린아이가 옹알이는데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만 알아듣는데. 아빠도 몰라. 엄마만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엄마는 소리만 들으면 다 안다니까. 그 언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 내가 너희 이러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인데 이거를 문자로 알려니 알겠어?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은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과 생명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거는 영이요 생명이 아니요 기요. 아니죠. 그래서 의문이라 그래요. 기록된 문서.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의문이야. 돌비에 새겨진 거 그 의문이에요. 종이에 목으로 쓴 거 의문. 다 의문이 편지 의문. 그럼 이 성경책 뭐예요? 이거 의문이에요. 요거 성경책을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 성경 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계시를 받아야 알아요.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100%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종교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은 아니고 드러났느냐? 그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풀어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내면 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혼으로 영이 풀려요. 혼으로는 절대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신학으로는 성경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만 해주는 보조 역할이지 신학은 사실은 철학 수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수준이니까 철학 수준. 그래서 철학이 뭐냐면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한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말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를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그거는 율법이에요. 외부에서 들려온 소리에 소리에 불과해요. 그럼 그 속 내용을 들어야죠. 그 속 내용은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누가 듣냐면은 영이요 생명으로 듣는 자들이 있어요. 육적인 자들은 영이요 생명으로 못 들어. 그 기계 자체가 육이라고 하는 매개체 자체가 영과 생명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고 육으로 들어버려요. 육으로 들으면 뭐가 나오냐? 이게 율법이 돼서 나와요. 법이 돼서 나와요. 하라 말하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종이라고 하는 건 육이에요. 육이 들으니까 육체가 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육으로 들으니까 뭐가 되냐면 하라 마라 하고 하는 법이 돼서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100% 사람을 통해서는 법이 돼서 나와요. 율법이 되어서 나와요. 그럼 율법으로 되어진 게 종교인데 이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통과하고 나온 율법에 의해서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야. 100%. 이단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종교가 됐든지 간에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다. 불교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말씀이야.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육으로 받은 거예요. 육으로 받아서 내놓은 것이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 교훈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았느냐 영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영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육으로 받냐? 영적인 자. 하나님의 자. 하나님께로서 나아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로 나왔어요? 모세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매개체가 종이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율법이 돼서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의 법으로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을 통과하고 나오면 육적인 자를 통과하고 나오면 또 법이 돼서 나와요. 또 율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영을 육으로 받으니까. 매개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종을 통해서는 종이 나오고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는 상속자 아들이 나오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오고 그러면 같은 씨잖아요. 같은 씨인데 그거는 비유. 사실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둘 다 종교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이삭을 안 받으셨어요. 누구를 받았어요?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도 아니고 이삭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마엘 후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비유야 비유.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상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안 맞아요. 성경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다 틀려. 하나는 아담부터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오고. 두 족보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끼워 맞춘 거예요. 혈육의 족보도 아니에요. 혈통의 족보 아니에요. 이방인 여자들만 끼죠. 한 5명 끼죠. 그거는 끼워 맞춘 거야. 성경은 역사적인 팩트를 적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 거예요. 성경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순서도 지금 우리가 기록된 대로 순서로 정해진 게 연대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편리함에 따라서 정해진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학적으로 봐버리면 100%예요. 천지만물 창조도 과학으로 보면 100%예요. 순서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는 성경을 갖다가 무슨 지구과학으로 풀어버려서 안 맞다니까. 성경은 100% 그렇게 풀어서는 안 돼요.
학문으로 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아둔 영적인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다 비유예요. 비유. 비유인데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고 비유도 많잖아요. 그 모든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 자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나사로 살린 게 아니라니까. 예수 자신을 살려낸 거예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 여자가 아니라니까. 예수 자신이 저 여자가. 저 여자가 죽으면 예수님이 거기 죽는 거야. 그 여자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율법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미끼로 던진 거야. 꼬투리 잡으려고. 그 여자는 꼬투리 잡으려고 갖다 던져놓은 미끼. 그러면 그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미리 아셨잖아요. 그걸 아시고 너희들 지금 여자를 끌고 왔는데 너희들 지금 목표가 나잖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너희들 속 뻔히 보이는데 만약에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왜 여기까지 끌고 오냐? 현장에서 둘이 죽여야 돼요. 왜 이 여자만 끌고 왔어? 예수님은 꼬투리 걸어서 걸고 넘어지려고 목적이. 그러면 단서가 아니고 이 여자로 걸고 넘어지려고 테스트한 거지. 테스트를 끌고 왔어. 그럼 이 여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죽이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금 이 돌은 여자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를 죽이면 예수님 자신이 죽는 거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둘 다 죽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이야기로 하니까 그렇지 지금 현장에 있어봐. 현장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 돌을 들고 하나씩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현장에서 이게 직접 내가 당하면요. 이거는 완전 머리 피가 솟는 거예요. 저가 솟는 거예요. 이 인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여자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봐요. 실수를 저질렀는지 뭐 가나마다 잡혔는지 뭐 했는데 이 여자를 온 동네 사람이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니다가 이 경찰이 제재도 안 되더만 이 군중이 일어나니까 지붕으로 도망갔어요. 지붕으로 도망갔는데 올라가서 끌고 내려왔어. 군중이. 내려오더니 그걸 현장을 다 찍었어요. 또. 끌고 가더니 그 여자를 돌로 막 다 쳐 죽이더라고. 죽이고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휘발유 뿌리고 그냥 태워버리고. 이 정도로 할게요. 인간들이. 그 상황이 지금 여기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이 여자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아 돌 맞아 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럼 그 여자의 운명은 곧 예수님의 운명. 그래서 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공은 저들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다 예수님도 있고 너도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에요.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예수 자신이라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나타남. 같은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운명인데 운명을 자기 운명인 자기 목숨인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요? 자기 운명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불쌍해서 지금 이게 저 연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여자가 불쌍해서 아이고 내가 내 죄를 사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운명이 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운명이라니까. 자신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걸 뭐라면 이름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명예가 걸려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역사를 보면 도저히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산 받을 수 없는 자들. 완전히 타락된 자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끌어내면서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말했으면 하냐면 내가 너희들 이뻐서 꺼낸 줄 아냐? 내가 너희들 뭐 잘나서 꺼낸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꺼낸 줄 알아?
나 너희들 사랑하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한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구원했느냐? 내 이름이 있잖아. 내 이름을 건져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건져낸 역사지 인간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높인지 아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처럼 문란하게 산 사람도 없고 다윗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없고 살인자, 다윗처럼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없어요. 다윗의 가정처럼 풍비박산난 가정이 없어요. 아니 개차반이야. 응? 자기 선물을 막 취하고 괴물을 막 취하고 그래요. 다윗을 지금 사람들이 다윗 하면은 막 성군,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아주 미화도 보통 미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삶을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닮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 닮을 수도 없고 닮아서도 안 되고. 근데 왜 다윗을 높였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높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결점은 그냥 하나도 안 보여.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역대 왕,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 그거는 피상적인 게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다윗을 건진 거는 다윗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 불쌍해서 구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건져내요. 성경 역사는 깊이 따지고 보면 가보면 어느 인간이 불쌍해서 어느 인간이 착실해서 선해서 의로워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어서 그 이름을 건져내셨어요. 이게 알아지면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그거 구원 안 해요. 인간이 아무리 선 쌓고 의 쌓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악이야. 인간이 의를 행했다. 의롭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먹칠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부각시키면 하나님의 의가 의되지 않고 퇴색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멸해버리시죠. 이게 바로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미혹을 받았을 때에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이 뭐냐면은 너도 의롭게 되라 해. 너도 의롭게 돼. 너도 선하게 돼.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탄이 악하게 되라 이게 아니고 악을 행하라 이게 아니고 선해라. 의로워라. 이거를 받아먹은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선하게 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거룩하게 되라. 의롭게 되라야. 근데 그거를 받아먹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니까. 율법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역으로. 근데 오늘날 모든 종교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인간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의롭게 되라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역시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너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이 교훈이죠. 이게 다 교훈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뭐냐면은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가 율법의 내용이고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는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의롭지 않은 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고 가두는 것이 율법이야. 율법의 취지, 율법의 목적.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리는 것이 율법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종교.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초대교회 이단들은 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단.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단은 뭐냐면은 의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이거예요. 특히 안식교. 안식교는요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하게 철저히 지키냐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욕도 안 해요. 안식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욕도 안 해요. 욕도 안 하고 악한 말을 안 해요. 피상적으로. 근데 그 속은 어떻게 했어? 악으로 가득해요. 피상적으로 이 말만 안 할 뿐이지.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시고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율법이 가입한 이유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죄를 범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죄인으로만 정죄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사실 율법은요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정죄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육을 다 제거시키려고. 육적인 자들 정죄해서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 죄인이 돼야 돼. 그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정죄하는 거예요. 죄로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의 취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모르니까. 이 로마서의 모든 죄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거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정죄된 죄야. 인간의 행위의 죄가 아니고. 인간이 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이런 행위로 기준을 삼은 죄가 아니고, 이건 윤리 도덕이죠. 그런 죄가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음에 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죄에 속한 거예요. 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정죄된 죄. 그 이외의 죄들은 죄로 취급을 안 했어요. 없는 거야, 사실.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지 죄는 하나님의 의를 의되게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과 같이. 이게 다 로마서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알면요. 로마서의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정한 거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따로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율법인데 그 율법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 선악과에 의해서 정죄된 아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야. 죄를 누가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죠. 하나님이 죄야라고 해야 죄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죄로 정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외에 의로운 사람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의가 없기 때문에 의에 의해서만 죄가 정해지는 거야. 그럼 의도 없는데 죄가 어디 있어? 누가 죄를 정한 거야? 그거? 죄 없어요. 그럼 죄 하면은 의가 떠올라야 돼. 의에 의해서 정해졌구나. 그러면 죄 하면은 죄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를 누가 죽을 죄를 졌다고 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너를 정죄한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자에게. 야, 너를 정죄하는 자 있냐? 내가 정죄하면 정죄야.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율법이 정죄를 할수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 정죄를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이 정죄를 못해요. 이 여자를. 왜? 지금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죄를 정하는 자잖아. 내가 너를 정하면 죄로 정하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죄 없다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떤 말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있든 소경이 있든 누가 있든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그 역사의 팩트얘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재료로 썼다 했어요. 비유라고. 지금 육적인 자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장이 보인다고. 그래서 나사로 보러 왔다니까. 야, 우리 같으면 예수님 보러 가지 나사로 보러 가겠어요? 나사로 보러 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보러 누가 갔어요? 음란한 새들.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나를 따른 건 먹고 배부른 걸. 오늘날 누가 먹고 배부른 거 따르죠?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거 뭐예요? 먹고 배부른 거야. 복. 잘 먹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저 광화문에서 외치는 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 난. 응? 지금 뭘 구하겠어 지금? 왜 우리를 못 살게 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종교는 모두 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부르짖는 게 아니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이적 다 예수 자신이 계시되기 위해서 있는 깔아놓은 배경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 자신을 드러내러 오셨다니까. 예수 자신을 계시하시러 온 거예요. 예수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시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야. 이거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드러나면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로 드러났어. 그럼 교회는 세상 종말이야. 교회가 드러나면. 교회가 완전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해 세상 종말이 온다니까. 종말이라니까.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 종말이라고. 세상 종말이라고 하니까 뭐 종말에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상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심판이 뭐예요? 예? 아니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쫓겨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쫓겨남이라. 세상 주권자가 세상 통치자가 물러난다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마귀 쫓겨내는 게 심판이라니까. 그럼 마귀가 쫓겨나면 세상이 물러가면 뭐가 와요? 뭐가 와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귀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으면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러니까 그 심판이 곧 이제 심판이 끝내는 것도 되지만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요 세상 나라의 심판이요 세상 종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 떠나가는 거지.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 안 나가요. 그거는 쉬워하는 거야. 그리고 환자들 고쳤어? 기적이 일어났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됐어요. 그거를 행한 은사자가 지가 높아졌죠. 유명한 사람 됐잖아. 그럼 예수가 증거됐어요? 아니면 누가 증거됐어요? 그 은사자가 유명해진다니까? 거짓 기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기적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표적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멘.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드러나시겠죠. 아멘. 예수 자신이 드러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인생 문제 해결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실히 드러나면 그게 우리 구원이라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누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죽어버리고. 아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안에서 뭐가 죽냐면은 육이 죽어요. 육성이 죽는다. 그것이 구원이야. 육성이 죽고 우리 안에 영으로 채워지는 거야. 영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내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도주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모든 말과 행함은 다 성령으로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 그게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교회는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간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아멘. 목사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않았죠.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맞는 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말을 성령으로 하는 말 따라가는 자들이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자들이 그 말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소경이 인도하고 있는데 눈뜬 자가 소경을 따라가? 안 따라가죠. 성령으로 나아진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눈뜬 자야.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야. 소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는 여러분 눈 떴기 때문에 소경을 보면 안다니까. 소경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고 따라가도 안 따라가. 싸질문이고 와도 안 따라간다니까. 못 따라가. 보이는데, 들리는데.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눈을 떠줘야 돼. 눈 떠주면 지가 보면 안 따라가. 같은 소경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계속 소경 만드는 거예요. 브라이튼. 브라이튼 들어봤어요? 말씀 들어봤어요? 브라이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계속 소경 만드는 거야. 예수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맨날 그러고 있어요. 구약에도 에녹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에녹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수만 말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 받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너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내는 거야. 애굽에서 불러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냈다니까. 말씀을 불러냈다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니까. 왜? 말씀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성전 세우는. 성전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가 그 건물 짓고 껍데기 세우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중심이 법계. 법계를 덮고 있는 그 조각목으로 쌓는데 그 속에 금으로 덧입히죠. 출애굽기 26장, 25장, 27장 보면 거기 쭉 나와요. 조각목으로.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죠. 이런 거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런 말 들으면요. 맨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25장, 26장, 27장. 여기 다 그게 그 조각목으로 금 싸가지고 입히는 건데 그래서 다 속죄수예요. 시은수, 속죄수. 우리가 법궤를 직접 보면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법궤 직접 보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건데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권자, 모형이니까 살았는데 그 주위에 아무라도 오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법궤를, 첫 번째 돌판을, 그건 법궤라고 안 하고 돌판이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백성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돌에 맞아 다 죽었다니까. 깨 부셔가지고 다 죽었어요. 노출시키면, 이 법궤를 노출시키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조각해가지고 그 형태만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처음 것과 똑같은 계시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는다고. 십계명을 받고 그거는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냐면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짜가지고 금을 입혀. 조각목 위에 금을 입혀서 그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딱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법궤 안에. 예수 그리스도거든. 두 돌판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덮고 있는 것이 조각목 위에 덮인 금. 금을 싼 조각목.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덮고 있기 때문에 조각목 위에 덮인 금 위에 금 속으로 법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뚜껑을 시운수라고 그래. 시운조. 거기다 피 뿌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법궤를 들여다봤죠? 사사기에 다 죽었죠? 몇 명 죽었어요? 그 법궤 뚜껑을 열린 상태에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한 자도 있어요. 무사.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면 죽어버린다니까. 율법을 다이렉트로 지키면 죽어버려요. 율법을 지키면 100% 죽어버려요. 율법이 손대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손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가 육적인 자가 하나님 말씀을 손대잖아요. 즉사예요. 영이 죽어버린다니까. 그거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와 시운좌, 뚜껑을 덮인 상태에서 거기에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모세라도 거기를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자주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지성소에. 지성소에는 딱 한 번씩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조그마한 실수하잖아요. 즉사해버려요. 즉사해서 그 죽은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제사장의 발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끈을 달아가지고 밖으로 쭉 패놓고 소리가 나면 사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래서 밖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만큼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단절된 것이에요. 지성소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가 그냥 하나 돼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다. 지성소는 하늘이야. 하나님 보호자. 그리고 성소는 이 땅. 하늘과 땅이 중간에 막힌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뭐냐? 죄를 뒤집어 쓴 육체야. 그래서 죄의 담이야. 예수님의 육체는 죄야, 죄.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 아니고
죄를 덮어쓴, 죄가 전가된 육체,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성소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돼버린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 구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뭐 율법 지킨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법계가 아니면요, 보면 죽는다니까. 지금도 죽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다이렉트로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쌓여진 하나님과 만나야 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아멘.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적사해버린다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가서. 예수를 얘기 안 하고 무슨 하나님과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동행한 적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인생은 뭐야?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흙이고 먼지예요. 버러지야. 뭐나 대단한 게 된 줄 알고. 바울이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어? 왜 내 팔을 만들려고 그래? 오늘날 바울 같은 기적이 일으키면요, 난리나. 응?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환영 못 받았어. 그 많은 기적을 수건만 갖다 대면 막 부들부들 일어나는데 오늘날 그런 기적을 행해봐요. 그 사람 파 생긴 것은? 응? 거짓 기적 일으키고 이주성 목사나 저런 사람들 다 넘어지고 쉬와도 변승호나 이런 애들. 그것 가지고도 막 열광을 하는데 바울은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철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구원해놓고 지는 멸망받을까봐 두려고 떤다 그랬잖아요. 바울 신학 하는데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바울은요, 삼층천 갔다 왔는데도 내가 삼층천 갔다 왔어.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13년 전에 그 어떤 누구가 있었어. 그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대. 제3자로 얘기해버려. 왜 얘기한 줄 알아? 부득불 얘기한 거야. 난 자랑할 게 많지만 난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많아. 그러나 그 자랑해봐야 뭐하냐고. 전국 체험한 거 자랑해서 뭐 할 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익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기적 일어나는 거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세례 주고 침례 주면 그 세례 주고 침례 준 사람 추종한다니까. 나를 추종해요. 만약에 누구 문제를 해결해 줬어? 예수님 따라갈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인생 상담했어. 인생이 다 풀렸어. 그러면 주님 따라갈 것 같아? 아니면 그 사람 따라갈 것 같아? 지금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완전히 무당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가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줘요. 사상담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상담하면요, 다 해결돼 버려. 그러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매여가지고 위로 하나님이 없어. 이단들. 이열래 목사님이 그래. 이열래 목사라고 있었죠, 대국에. 이 사람은 모든 상담을 밤 새워서라도 다 들어. 뭐 몇 시간이고 다 들어. 지금이야 이제 늙어가지고 못하겠지만,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그 존경하겠어 안 하겠어.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당신 같은 인격은 정말로 그리스도야. 당신은 그리스도 인격이야. 다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 그리스도는 인격이네. 인격이야, 바로 이 인격. 예수님이 이 인격을 주려고 왔어. 그래서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다 칭찬해 주고 막 환영해 주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찾겠어, 안 찾겠어? 안 찾아요.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딱 잘라져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누군데?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머리가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 팔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 너희들 무슨 팔을 만들려고 그래.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개바파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파가 어딨어? 그리스도 같지도 않았느냐? 지금 그 정도는 돼야지. 아멘.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면.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다 받아가지고 다 챙겨. 그래 놓고 자기들은 바로 가는 줄 알고 온갖 대접 다 받고 환영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영광 다 받고 어디 바울이 그랬고 어디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어.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체질적으로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해도 그게 즐겁지도 않아요. 뭐가 재밌어 그게. 응? 아무 재미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똑바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짓거리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뭔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말하고 나는 내가 말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사실. 20년 동안 말씀했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쏟아냈잖아.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또 나는 할 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해. 20년 동안 했다니까. 뭐 책을 뒤다보고 책을 인용하고 남의 설교 인용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님이 주시면 하시고 하고 주님이 안 주시면 말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준비하고 막 골머리 싸마요. 이거 못해. 일주일도 못해. 나가 떨어져 버려. 피곤해서도 못하고 지쳐서도 못하고 골치 아파서도 못해. 뭔 말을 해야지. 오늘은 뭔 말 할까? 얼마나 고민하겠어.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지 마세요. 진짜. 아멘. 설교 준비하지도 말고 지가 실력 있으면 그대로. 자기가 실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해. 그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골치 아프죠. 자기가 아는 거 한마디밖에 몰라. 깨달은 게 오늘 한마디밖에 깨달은 게 없어. 그럼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 일만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 서너 마디가 낫다니까. 아멘.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 알지도 못하는 거 어디서 베껴다가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해버리면 골치 아프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지 마시고 자기 안에 젖을 줘, 젖. 자기 안에서 정말로 깨달은 게 있으면 젖을 주라니까. 젖을 먹여야지. 신령한 젖을 먹여야지. 딱딱한 소화도 안 되고 자기도 소화 못하는 것 같다 먹이면 어떻게 다 죽어. 같이 죽자야. 다 죽어요 진짜. 목사님도 설교 듣고 살겠어요? 이제 못 살겠죠? 이분이 조용목 목사님 밑에서 성가대원 하시고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이제는 조용목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못 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라고? 못 들어요. 내가 뭐 듣지 마라 그랬어. 가서 들어. 열심히 들어. 가려면 신천지 다 가버려요. 기독교인들 신천지 다 가버려요. 상관없어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들으면 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 하지 말고 들려줘. 최고 좋은 거 보여줘. 야 최고 좋은 거 여기 있다. 보여주면 되는 거야. 들려주면 되는 거야. 너 음악 잘해 말아 할 필요 없어. 최고의 음악 있죠? 들려줘. 들려주면 해요. 그게 절대 기준이 되니까. 기준을 주면 돼요. 최고 좋은 거. 응? 우리가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옷 입었던 사람들은 후지구리한 거 안 입어. 근데 명품을 아는 사람은요, 저는 아무리 싸도 싸보지도 않아. 우리 같은 경우 명품을 안 입어가지고, 야, 이거 좋다. 그러고 사는데, 실제로 사서 입으면 껍데기만 좋지, 내용은 명품은 명품이라니까. 가치가 있다니까. 돈 가치가 있어요. 싼 게 비지떡이야. 물건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여기 그 동수산물 시장에 일하시잖아요. 시중에는요, 수박 같은 거 차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시중에 좋은 거 안 나와요. 명품은 다 뒤로 빼가지고 백화점으로 가고 다 가버려. 그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요, 싸구리 하는데, 싸구리 10통 먹는 것보다 수박 명품 하나 먹는 게 낫다니까. 내가 수박 가지고 팔아봤잖아. 돌아다니면서. 많이 쏘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속이는 거야. 내가 진짜 명품을 알고, 진짜 오리지널 명품만 알면요, 그거 못 팔아먹어요. 왜? 속이는데, 속여야 되는데. 근데 모르고 속였다니까.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고, 이게 최고 좋은 거야. 나로서는 최고 좋은 거야. 응? 나로서는.
그래서 장사도 너무 알아버리면 장사 못해. 지금 몰라야 돼. 지금 몰라야 자기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파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세상이 또 돌아가는 거야.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 들어버리면요. 예? 목회 못해. 예. 그렇지. 모르니까 최고라고 하는데 진짜 말씀을 들어버리잖아요. 못해요. 설교를 못한다니까. 이 말씀 들은다면서 설교를 못하겠대. 왜? 진짜를 들어봤기 때문에. 오리지널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 잘하게 하려면은 최고 좋은 음식점 가서 야, 이거 끌고 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그래야 된다니까. 이분이 절대 미각이에요, 또. 이분은 전라도 나주에서 와가지고 어느 식당 가도 서울에 어느 식당 가도 아예 맛없어. 우리는 맛있다. 우리는 맛있는데 맛있다고 하는 게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최고를 먹어봤기 때문에. 최고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 음식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최고로 갖다 먹여줘봐 한 번만. 그러면 뭐 절대 음감, 절대 미각이 생기기 때문에 최고의 말씀을 던져줬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른 말씀 들으라 해도 못 들어. 이만년대 갈아듭니까? 우리 여기 박영준 씨라고 있어. 여기 주일날 뵈러 오시겠다. 오늘 또 오셨는데 이분은 모든 이단은 다 섭렵해서 모든 이단은 다 섭렵해서 그래서 다 섭렵해 보니까 여기서 딱 한번 카톡으로 말씀하는 거 딱 보고 딱 한 번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자기는 지금 공부하고 다녔거든. 여기 지금 들어가면서. 근데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즉시로 와버렸어요. 오더니 다른 데서 10년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서 1시간이면 다 배워야 돼. 핵심을 줘버리니까. 딴 데는 그 핵심을 주려고 하면은 뱅뱅 돌려가지고 한 10년 걸려. 10년 걸려도 핵심을 얘기를 안 해. 핵심을 알지도 못하지만 말할 수도 없지만 설령 안다 할지라도 얘기 않는 이유가 잡아놓으려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열흘 교육, 일주일 교육, 한 달 교육, 몇 개월 교육 다 이걸 짜놨어요. 왜 세뇌시키는 과정이야. 나는 그런 필요 없어. 딱 오자마자 그냥 단번에 진리를 말씀을 주니까 누가 쉽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원하거든. 아니 핵심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그 어렵게 막 시간 끌고 소비하냐고. 김성수 목사 알죠? 김성수 목사 몰라요? 이분도 엄청나게 빙빙빙 돌려. 왜냐면 내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이 사람 소리를 한번 들었다면 딴 놈 못 들어. 이게 폐단이야, 폐단. 원어 공부한 사람들, 원어 들먹이는 사람들 이 말씀 들으면 아예 무시해버려. 그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신학 철저히 하지 않고 원어 철저히 아예 하지 않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 성경 공부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성경 100독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니까. 성경 1독도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아멘. 이단을 섭렵하신 분, 카톡방에 계시잖아요. 이단을 섭렵하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 자기는요, 그동안에는 이단들은 특히 뭐냐면은 죄책감을 많이 줘. 성경 없는 죄들을 만들어가지고 죄책감을 주고 마치 거기서 지네들이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해준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죄는 뭐냐 하니까 남녀 성관계다. 이게 저기 정명석의 교리야. 남녀 성관계는 죄다. 이게 선악과 죄다. 그렇게 해서 쇠뇌를 시켜서 그 죄책감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너희들 죄를 고백해. 그래서 죄를 쫙 적어가지고 그 정명석한테 갖다 주면 거기서 사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니까. 그 정도로 막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거야. 세뇌시켜버린 거야.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지금 기독교도 죄관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죄관이 아니에요. 죄인이야. 죄졌어. 죄를 회개해. 죄를 회개해. 회개하는데 그 죄는 인간의 행위의 의의야. 기준이. 그러면 인간이 의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인간도 의로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주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풀어주셔서 이제 모든 죄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 죽는 것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대에서 살고 대에서 죽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로마서고 히브리서고 다 풀어주셨다.